아멘. 감동이 되시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죠. 가사처럼 우리 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 검은 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한숨 없이, 하나님 나라 가면 한숨 안 짓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기쁜 찬송, 영광 돌릴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9월도 10월도 남은 인생도 우리 주와 함께 힘있게 걸어가며 주님께 오늘이나 우리 모든 식구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9월 말에 9월 26일서부터 101회 총회로 안산 제1교회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하는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나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 주시고 교단 산하 모든 우리 지교회들을 위해서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 1년 전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계속 공부했습니다. 108절로 되어 있는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몇 절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야고보서 늘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 기도 때 쭉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선 이 야고보 사도라는 분, 예수님 동생입니다. 이분이 참 영적인 매력이 있고요. 아주 깊은 영성가이시에요. 실제 목회를 또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쓴 편지니까 이 편지 속에 아주 신앙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참 잘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이 원리를 배우면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신앙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저 자신도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을 땐 읽지만 이렇게 몇 절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류가 몇 절 안 됩니다. 석 절, 5절, 몇 절 안 되는데 이 짧은 절 속에 참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또 말씀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까 부른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참 믿음 그런 가사가 있었죠. 정말 참 믿음이 뭐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느껴져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당분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를 만나서 그래요. 자기가 하숙하는 하숙집 주인 아줌마입니다. 참 신앙이 열심히랍니다. 주일, 낮, 저녁, 그 당시 저녁이니까요.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요. 구역장, 전도하는 일, 성경 공부. 하여튼 전도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1년에 시상하잖아요. 꼭 상을 탄답니다. 하여튼 그만큼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의
하숙집 주인 아줌마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열심 있는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한 번씩 가끔 그 남편분하고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게 또 부부 싸움을 하면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주목할 만큼 뭐 난리가 뭐 보통 아니랍니다. 하여튼 막 들었다 놓은데 하여튼 아주 세게 부부 싸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전도도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또 부부 싸움도 잘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구원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솔직히 저한테 털어놓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그런 자매를 만나면, 그런 부인을 만나면 큰일 나겠다고, 이 결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하숙집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죠.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까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도 가겠죠.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부부싸움만 했다면 이렇게 뭐 난리가 나는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목회자로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 아줌마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런 분이 부부싸움은 그렇게 겁세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예수 다 믿었고요, 구원도 받았고요, 천국도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믿음이 설었어요. 밥하면 밥이 설듯이 뜸이 들어야 되는데 뜸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은 이례적인 거예요. 다 생명을 얻고 중생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 그 구원받은 생명이 자라가야죠. 그게 아기가 응양하고 태어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 아기가 뭐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꾸 자라가야죠. 신학적으로는 성화가 되어져야죠. 탄생은, 출생은 이례적인 거지만 성화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은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 하숙집 아줌마는 예수 믿는데, 구원도 받았는데, 천국도 갈 줄로 믿는데 설이 익었어요. 아직 뜸이 안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꽃들도 열매들도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 돼야 거두는 거지, 뭐 급하다고 여름에 나오는 게 아니, 우물 가가지고 뭐 숭늉 차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갈 확신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사람이 인격의 신앙이 다 변하느냐,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은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이게 자라가야 돼요. 성숙되어지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시간까지요. 그러질 못해서 이제 그 하숙장님과 그런데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목회를 받고 훈련하면서 나아져야지, 그렇게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올해 신문 보도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8월 초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세미나의 한 주제 가운데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올해 일어났던, 5월에 일어났던 몇 가지를 실제로 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워서 여러분만 아시고 밖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우리끼리니까 한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뭐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지난 5월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에
76세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과 딸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그것도 어버이날에. 그런데 그 아들, 딸 중에 딸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 교회에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중학생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아버지 사건도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이 아버지는 외국 유학까지 하고 온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입니다. 한 가지도 여러분 더 너무나 잘 아시는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그 묻지마 살인 이야기.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신학을 2년 공부한 교회 전도사로 봉사한 적이 있는 청년입니다. 뭐 제가 뭐 그 사람들을 질타하거나 정죄할 생각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그런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그 목사님은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대로 소망이 있는가 하여튼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그런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듣고 어쨌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어떤 경건이 참된 경건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질문을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얘기한 우리 그런 뭐 이런 사람들 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붙들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의 신앙을 닮아가는 건 물론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 정말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간다면,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절만 제가 읽고 이 야고보 사도를 좀 소개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더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학자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고요, 루터는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더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한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젊었을 때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그때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건강할 때 와닿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몸이 아플 때 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와 처지와 건강에 따라 음식을 좋아하는 게 달라지듯이 하나님 말씀, 이 신구약 모든 말씀이 그때그때 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저럴 땐 저런 말씀,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외로우실 때가 있으면 또 이 신앙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를 때가 있으면 영적으로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멋있는 어르신들이 되고 싶으시면
잠언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잠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좀 권면도 하시고 그러시면 아주 멋있는 어르신들이 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난당할 때는 빌립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절망과 시리에 빠질 때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거나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회의가 들 때, 그럴 때는 로마서 말씀이라든가 갈라디아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적으로 잘 정리된 요약된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지금 만약 내가 어떤 시험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시험에 빠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시련을 당한 사람이나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 또 보통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도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이 믿음의 교만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야고보서를 읽어가면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가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이 개혁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가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동안 이 야고보서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별로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우린 그 신앙 전통을 따르잖아요. 루터가 왜 이렇게 야고보서를 안 좋아했냐? 야고보서 이제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만 예수라는 이름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108절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두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오직 예수, 하여튼 구원, 의롭다함,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도 두 번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야고보서를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게 여겨왔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죠. 히브리서 같은 데도 예수라는 이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이 지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쨌든 좀 편향적인 루터의 생각이 반영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공부하시고 읽으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 믿음을 소홀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등하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이제 앞으로 2장에 보실 텐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소홀히 여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가끔 저런 사람들이 토론할 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런 토론하는데, 그걸 나눠져서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같이 있는 거지 믿음은 따로고 생활은 따로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믿음과 생활을 하나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 요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미사여구를 쫙 들으면서 오래 잘해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물론 믿음 좋으면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을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을 봐야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열매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활을 봐야 합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남도 남이지만 나를 보여요. 나를. 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각뿐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만 성경만 많이 읽고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직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야고보서는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회개할 일이 자꾸 생각나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시험 보잖아요. 그때 시험 왜 이렇게 자주 보는지 또. 그렇게 시험 볼 때 제가 그래도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시험 잘 보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시험지 과목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과목 때마다. 수능도 물론이고 뭐 하여튼 본고사도 물론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요. 야. 너 뭐 공부를 많이 했어야 시험을 잘 보지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시험을 잘 보냐?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를 많이 열심히 잘 준비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면 그것도 큰일이죠. 얼렁뚱땅해가지고. 예? 그것도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시험도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실력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보죠. 시험 공부를 어떻게 시험 잘 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서에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참 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가 뭐 얼굴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만 성경에도 그 인물은 잘 소개 안 됩니다만 아주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신앙의 매력이 있어요. 정말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초창기의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으로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견디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모아서 그들을 목회했던 30년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경에 대한 별칭이 있는데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붙여본다면 이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이요, 생활의 복음이요, 실천의 복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복음이요,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한 복음이다. 그렇게 별칭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세 사람 나옵니다. 세베대야 두 아들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거기 야고보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기록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성경에 자주 사도행전에 나오는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요. 신심이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전해진 얘기에 하면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도 무릎을 꿇고,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굳은 살 베겨가지고 다 두껍고 둥그래요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의 믿음이 무릎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마에 굳은 살이 좀 배겼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검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도 좀 닮지 않았겠어요? 그럼 저는 형제간에 그래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 중요한 세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고요, 수지자니까. 두 번째가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 찾아오고 또 야고보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생전에 어떠셨냐고, 이럴 때면 무슨 말씀하셨겠냐고 직접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읽어보면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정말 안 믿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문맥을 잘 보면 초막절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를 떠나서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라고, 그래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예수님 막 몰았어요. 그러고 나면 자기도 한 자리 할 줄 알았겠죠. 그런 의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완전히 안 믿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쟤들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몰랐던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만 꿈꿨던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가 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있었는데, 야, 떡 받아 먹어라, 잠 받아 먹어라 그랬는데 이 동생 야고보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능력 많으신 형님이 뭘 한번 이 로마도 확 엎을 수 있는데 자꾸 죽겠다 그러고 십자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야고보가 도망갑니다. 떡도 안 먹고 잔도 안 먹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동생 야고보에는 1대1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셨다고 그렇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다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가고 없었으니까. 이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동생 야고보에 가서 떡 받아라, 이 잔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고보가 그랬다고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다지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야고보 사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실하게 더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바쳤고 초대교회 존경받는 일대 감독이 되어서 30년 동안 예루살렘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야고보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체포해가지고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러자 괘씸하니까 어떤 사람이 탁 밀어버렸대.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막 아직도 안 죽었는데 막 매로 때리고 발로 밟고 막 죽이려고. 그때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고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형님이고 자기 동생 아니에요. 예?
남들이 뭐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 동생이 형한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하고 그림은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서 보라고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가까이서 더 만나고 더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지 왜 멀찍이 봅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면 뭐 그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생이니까 형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동생이 혈연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이거 대단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전화하실 때도요 절대 아들 이름 안 부릅니다. 언제나 목사님입니다. 아들인데도 절대 이름 안 부릅니다. 목사님 딱 그럽니다.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존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내가 소중한지 모르고 남편이 소중한지 모르고 가까이 너무 있다 보니까 자녀가 소중한지 모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고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가 고향에서 잘 대접을 못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향은 고향이고 뭐 선지자는 선지자인 거지 그걸 갖다 돈 묶어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동생이 형님한테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대단한 고백이죠. 이 한 절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께 완전히 복종을 하겠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목적도, 내 능력도, 내 지혜도, 내 생명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고, 주님,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주님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쭉 읽어가고 공부해가면서 참 짧은 속에 신앙적인 참 귀한 진리를 잘 말씀하십니다. 아주 원리를 꿰뚫어서 아주 잘 배우고, 그래서 이 야고보 같은 그런 신앙,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함이 함께하는 신앙,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사람 되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야고보서를 계속 함께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